용두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그런 사자성어죠. 시작은 크고 훌륭하지만 그 끝은 초라하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또 PPT를 좀 짧게 준비해 봤는데요. 이런 의미입니다. 시작은 크고 훌륭하지만 그 끝은 초라하다라는 말이죠. 어떤 일이나 계획, 처음과 끝, 그 끝을 일컫는 말인데요. 우리 인생에도 이 사자성어를 조금 대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자성어를 보는 것과 같이 누구나 그 시작은요, 뭔가 잘 계획하고 방향을 잘 잡아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가다 보니 어느 날 우리의 마음이 변하여 있고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넘어지거나 어쩌다 보니 우리가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다른 길로 가게 되는 모습, 그래서 그 끝이 너무나 초라하게 끝나는 인생 또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마샤라는 왕을 좀 보게 될 텐데요, 이 르호보암으로부터 남유다의 9번째 왕, 이 아마샤 왕을 보는데 29년간 이 유다를 통치한 왕입니다.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유다의 왕들을 보면요, 50년, 49년 이렇게 통치한 왕들이 있지만 또 보면은 3개월 이렇게 통치한 왕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비교해 보았을 때 29년이라는 시간을 한 나라를 통치했다는 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9년의 그 재위 가운데 이 아마샤 왕의 이 재위를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 용두사미와 같은 왕의 기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보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은 정직했습니다. 처음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결말은 어떠하였냐면 변질되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 처음의 모습을 상실한 왕으로서 그렇게 그 결과가 끝이 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오늘 이 아마샤 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직하게 행하고 율법을 지킨 왕이라고 먼저 소개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여기서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록하죠. 그리고 4절 말씀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율법대로 행했다라는 이것이 어떤 이야기냐면, 이 아마샤 왕이 왕위에 등극했을 때 제일 먼저 하였던 일이 무엇이냐면 이 정권을 잡는 일이었죠. 그 방법이 아버지였던 이 요아스의 아버지의 이 죽음에 대하여서 피해 복수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하들의 반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서 이제 피해 복수를 통하여 그 정권을 강하게 사로잡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우리나라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선조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삼족을 멸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문 자체를 다 멸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 왕은 그 왕위에 등극하고 나서 정권을 잡는 데 있어서 반역을 일으켰던 왕들만 그 반역을 일으켰던 신하들만 제거했을 뿐 그 자녀들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놓아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 16절의 율법의 말씀이란 말이죠. 이것을요 아마샤 왕이 그대로 지켜 행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아마샤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율법을 지키는데 힘썼던 왕이다라는 것을 이 한 대목만을 가지고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 평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또한 평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2절 후반부죠.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열왕기하 14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아마샤 왕에 대하여서 동일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변질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처음의 마음에서 마음이 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마음이 변했다라는 것을 왕위에 있는 그 자리의 관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으로 이 아마샤를 세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 그 사명이 그 왕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즉 마음이 변질됐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명을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이 아마샤 왕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있었고 그 소명을 사명으로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의 재위 29년의 시간 동안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변하기 시작했고 사명을 상실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분명히 우리 성도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그저 예배를 드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또한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침투하는 그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누구나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또한 그 변질됨을 피해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사명을 저버리게 할까요? 과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것들이 우리를 사명자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지, 저는 오늘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이 밤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아마샤의 이 내용 가운데 보여지는 사명을 상실하게 하는 요소,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탐욕의 작은 씨앗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반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 아마샤에 대한 성경의 소개는 딱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소개합니다. 무엇이냐면 에돔에 대한 전쟁과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전쟁, 이 두 가지로만 딱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마샤 왕이 대단한 일을 행한 것들을 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일들보다 딱 두 가지의 이 전쟁의 상황만 표현하는데, 이 첫 번째 에돔과의 전쟁 가운데 이 탐욕의 작은 씨앗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2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좀 보면요,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경책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쟁 준비를 시작합니다. 에돔과의 전쟁 준비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좀 준비를 하기 시작하냐면 유다 사람들을 30만 명을 모읍니다. 유다 사람 30만 명을 병사로서 모으고 군사로서 모으고 또 북이스라엘의 10만 명을 용병으로 데리고 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자,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30만 명을 얻었는데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죠. 총 몇 명이죠? 40만 명을 병사로 세웁니다.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는데, 자, 7절에 보니까 선지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북이스라엘에 고용했던 10만 명을 돌려보내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도움 없이도 내가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면서 10만 명을 돌려보낼 것을 요구하는 그것이 바로 7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아마샤 왕이 이들을 10만 명을 돌려보내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11절과 12절에 보니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냐면 전쟁에 승리합니다. 어느 정도의 승리냐면 완전한 대승입니다. 전쟁에서요, 10,000명을 사살합니다. 10,000명을 죽이고요, 10,000명을 포로로 잡아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마치 이부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대승을 거둔 것과 같은 그러한 장면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약속한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준비의 과정과 이 전쟁 이후에 이 아마샤의 행동을 보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작은 탐욕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어지냐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6절 말씀을 보면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한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1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화폐의 가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순금 한 34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요, 100kg면요, 우리가 이 금액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10만 명에게 주어졌어요. 자,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이 10만 명을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때 이 아마샤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보니까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청종하는 왕이라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런 방법 없이 돌려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샤는 무엇을 걱정합니까? 100달란트 군사 자금을 북이스라엘 용병들에게 이미 지급했다는 거죠. 이게 너무 아까운 겁니다. 돈을 주고 이미 데려와서 전쟁을 준비를 다 마쳤는데 이 100달란트를 받은 북이스라엘 10만 명의 용병을 돌려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이 물질이 너무나 아까운 거죠. 전쟁은 승리로 이끌었지만, 하나님이 이끌으셨지만 그 마음에 뭐가 싹 트고 있죠? 물질에 대한 탐욕의 씨앗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눈이요, 그의 반응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보다 먼저 앞서 나오는 반응은 물질에 대한 탐욕의 반응이 먼저 나오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지금 아마샤 왕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과정에 돌려보낸 이 100달란트 받은 북이스라엘 용병들이 사고를 하나 치고 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 이 이스라엘 용병들이 돌려보내고 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돌아가는 길에 유다의 한 고을을 한 부분을 완전히 진멸시켜버리고 북이스라엘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니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들이 누구냐면 돌려보낸 10만 명이란 말이죠. 그들이 돌려보내니까 화가 난 거예요. 자, 전쟁하지 않고 100달란트를 얻었어요. 그런데 돌아가는데 화가 났다고 말합니다. 이거 좀 말이 안 맞잖아요. 고대 근동에서 전쟁은요, 그냥 이런 용병 고용에 주어진 금액만으로 환산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무엇이 또한 하나의 수익으로 들어오냐면 그들을 진멸하고 난 전리품들이 엄청난 금액으로 수익품이 들어오는 거예요. 수익금으로. 그러니까 이들에게 전쟁은 뭐냐면 비즈니스입니다. 철저한 비즈니스적 전쟁인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하지 않고 돌아가라 했더니 이들이 뭘 놓친 거예요? 전리품을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돌아가는 과정에 분이 나고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 그 전리품은 다 누가 갖습니까? 아마샤 왕이 갖게 되겠죠.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13절에 보니까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로부터 베드로호돈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노략해서 거기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 상황을 아마샤가 들었겠습니까? 못 들었겠습니까? 왕이라면 이 상황을 다 들었을 거란 말이죠. 전쟁에 승리했지만 그 전쟁의 이면에서는 자기 민족이 학살당한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마샤의 행동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세일, 이 에돔에 진멸시킨 에돔에 있는 우상을 가져와서 이 하나님의 전에 가져다 놓고 그것에 제사 지내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자신의 지금 나라와 민족의 한 부분이 돌아가는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완전히 진멸당하는 상황이 일어났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달란트 주었던 것보다 더 큰 전리품을 얻었거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대의 문화에 뭐가 있냐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 패배한 나라의 우상을 가지고 오는 것은요 별로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가서 패배하게 되죠. 그때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뺏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언약궤를 그들이 어디에 놔두게 됩니까? 다곤 신상에 놔두게 되죠. 여러분, 이건요 고대 사회에 굉장히 익숙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이 너희 신을 이겼다라는 개념에서 그것을 전리품으로 가져가서 보관해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마샤 왕이 지금 무엇을 봤습니까? 이 에돔의 신은요 풍류의 신인 거예요.
이 에돔의 신상은요, 자신을 풍요롭게 해줄 신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민족이 도륙을 당하든, 지금 자신의 이 민족에 무슨 일이 일어났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풍요를 채워줄 신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절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 안에서요, 분명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은 에돔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아마샤 왕이 하나님 앞에 탐욕의 눈이 멀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이 에돔의 신에게 풍요를 구하는 그런 모든 행동들, 이 마음의 변질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탐욕의 작은 씨앗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정직한 왕이었어요. 율법을 지키는 정직한 왕이 변질된 것은 바로 물질이었다는 거예요. 탐욕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개입하니까 그 탐욕이 마음에서 일어나 그 상황을 모두 다 뒤바꿔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이요,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러 오는 것에 사단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공략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단이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무엇을 공략합니까? 사람의 마음에 작은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오늘 아마샤 왕에게 작은 탐욕의 씨앗을 뿌리는 거죠. 그것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사단은요, 한 사람의 마음을, 그 작은 탐욕의 씨앗을 심고 나서 모든 생각과 인지함을 잠식시켜 버립니다. 변질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아마샤 왕의 마음에 심겨진 탐욕의 씨앗, 전쟁의 승리로 많은 전리품을 취하고 나니까 자기 나라 백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탐욕의 신인 에돔의 신에게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변질은 그 안에 심어져 있는 탐욕의 작은 씨앗의 자라남으로 변질되어집니다. 이 씨앗이요, 처음부터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처음부터 발견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다 앉아있죠. 저도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릅니다. 우리 안에 사단은 지금도 그 탐욕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방심하면요, 사단은 그 틈새를 노리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그 씨앗을 심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죠.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공격할 때 우리 마음이 변질되는 것은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찰나의 순간입니다. 정말 찰나의 순간에 우리 마음에 그것들이 싹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발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쟁의 승리를 보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단순히 승리함을 통해서 승리에 도취되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금 혹여나 우리 가운데 잠식하고 있는 탐식의 이 작은 씨앗이 지금 그 사단의 그러한 시도가 우리 옆에 있지는 않은지 지금도 우리가 깨어서 있기를 우리 주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도 깨어서 그것이 잠식되지 않도록 늘 우리 주님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이렇게 빼앗겨버린 탐식, 아마샤에게 빼앗겨버린 그 작은 씨앗의 탐식이요, 어디까지 자라났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어디까지 자라나냐면, 사명을 상실하게 하는 두 번째 요소가 바로 교만의 마음입니다. 이 씨앗이 자라나서요, 교만이란 나무를 만들어버려요. 교만이란 나무를. 자, 아마샤가 또 한 번의 전쟁을 준비하는데, 이 전쟁이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북이스라엘 요아스에게 가서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도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자, 18절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쉽게 표현해 드릴게요. 쉽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자, 레바논, 이 레바논의 레바논의 가시나무라고 표현하죠. 이게 누구냐면 남유다입니다. 자, 레바논의 백향목이 무엇이죠?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북이스라엘 왕이
자신을 도발하는 유다 왕인 아마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시나무처럼 우리를 이렇게 살살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레바논의 백향목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레바논에 뭐라 그러냐면 들짐승이 지나다가 너희 가시나무를 다 짓밟아 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에돔한테 이겼다고 해서 야, 너희들 우리한테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유다 왕국이 북이스라엘보다 강했던 시기가 더 적습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유다 왕국보다 강했어요. 이 군사적으로 훨씬 더 강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돔과의 전쟁에서 어떤 승리를 이뤘어요? 10,000명을 죽이고 10,000명을 포로로 잡았단 말이죠. 자아도취, 탐욕의 씨앗, 이게 어디까지 자라냐면 교만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향해서 도발하기 시작합니다. 도발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20절에 한번 보면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자, 보십시오.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의 교만이 자라났구나. 그러니까 이 유다왕 아마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0절 한번 볼까요?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고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잘 보십시오.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다. 교만함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듣지 않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이 듣지 않는다는 말은 또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객관적인 판단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이 아마샤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에돔의 승리, 도발. 지금 이것은요, 전력 분석이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력 분석이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마치 지금의 승리가 이 승리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자아도취에 빠져 있고 객관적 분석이 전혀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교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떠하였을까요? 북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25장 24절에 보십시오. 오베레돔을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겼대요. 또 모든 사람을 불무로 잡아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27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게 하고 아버지의 죽음과 똑같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신하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끝이 나게 되어지죠. 이것이 교만함의 결과였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잠언 16장 1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마음속에 심어진 작은 탐욕의 씨앗이 교만의 나무로 자라났습니다. 거대한 교만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패망의 결과로 가져옵니다. 작은 것 하나예요. 작은 마음의 뒤틀림 하나가 눈과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교만의 그 특징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객관적인 판단도 할 수 없는, 분별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버리고 그 결과는 패망의 길로 들어서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A.W. 토저 목사님이 이것이 성공이다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속의 재앙의 씨앗은 사람 전체를 파괴할 수 있다. 공감하십니까? 저는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너무 작은 그 씨앗 하나가 우리를 패망으로 이끄는, 우리 인생 전체를 파괴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이요, 살인을 저질렀죠. 이 살인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었습니까? 시기함. 동생을 시기하는 그 작은 마음 하나로 살인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죠. 우리 아간을 아십니까? 그의 작은 죄가 뭐였습니까? 전리품 몇 개 훔쳤어요. 자기 천막 밑에 숨겨놨습니다. 모든 가족이 다 도륙을 당했습니다. 모든 가족이 다 도륙을 당하고 누가 그런 결과를 아간과 가인이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마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혹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사탄은 작은 탐욕을 심어서 그 교만의 나무로 자라나게 합니다. 이 작은 탐심이요, 걷잡을 수 없는 교만으로 자라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틈을 노리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됩니다. 과연 이러한 신앙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우리의 사명을 소멸하게 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대안은 무엇일까요? 사명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도 십자가를 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이 이 땅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명의 결정체는 무엇이었냐,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십자가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너희도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짊어지고 따라오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명령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의 씨앗을 제거하라는 명령입니다. 십자가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의 씨앗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탐욕의 씨앗을 내가 스스로 제거할 수 있습니까? 제거가 안 됩니다. 사단이 심어놓은 이 탐욕의 씨앗이 우리 의지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 의지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그 죄를 짓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의 의지로 될 수 없는 것.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남들이요, 타인이 하나의 물건에 막 집착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뭐라고 표현합니까? 탐욕스러워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물건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나의 행동이에요라고. 그러니까 타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타협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 우리 안에 온 탐욕의 씨앗을 제거하기 힘쓰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타협하기 힘쓰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십자가, 진짜 사명을 십자가 바라보고 다시 기억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다시 너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샤는요, 왕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고 정직하게 나라를 통치해야 할 사명이 있었지만 그 사명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다시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델 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명을 유지하며 가셨는지, 어떻게 그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가셨는지, 어떻게 그 십자가를 가지고 갈보리 언덕에서 그 십자가 지고 죽으셨는지, 부활하셨는지, 그것을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안에 탐욕의 씨앗이 들어왔죠. 이걸 무엇으로 밀어내는 것입니까? 십자가 바라봄으로, 십자가로 밀어내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 저 구석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탐욕이 우리의 중심으로 들어온 것으로 인해, 교만이 우리의 중심으로 들어와 버려서 십자가가 저 뒤로 밀려나 버린 것을 다시 십자가 바라봄으로써 이 십자가를 끌어올려서 이 사명으로 탐욕을 밀어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 탐욕과 교만의 제거라는 거예요. 이 재앙의 불씨의 제거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사명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 지셨지, 이게 우리 주님이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었지,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내가 사명을 받은 존재였지,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였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내가 이런 탐욕과 교만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께 붙들려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겁니다. 십자가 붙들 때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여나, 어쩌면 날마다, 매일 매순간 우리 사단은 우리 가운데 그 작은 틈을 노리고 공략해 들어올 겁니다. 그게 어떤 씨앗일지 모르겠어요. 누군가에게는요, 탐욕의 씨앗일 거예요. 누군가에게는요, 시기의 씨앗일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미움의 씨앗일 거예요. 계속해서 이 재앙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심으려고 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감당한 사명을 다시 떠올리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 붙들고 달려갈 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 죄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으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명, 온전한 사명을 다 이루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